하나님 말씀은 요한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그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 그 가운데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다. 계명. 그럼 이 계명을 또 지키고 살다 보면 계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행하라. 계명 안에 행하고 사랑 안에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는 동안 계명 안에 사랑 안에 행하지만 희로애락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어떤 때는 웃는 일, 또 소리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문제에 부딪혀서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괴로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슬퍼서 울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며 우리들에게 일어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겨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아멘. 오늘 주일 되기 전 한 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 기도 대성회가 있어서 저도 한 시간을 또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목회자들이 또 모이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도 또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밥 먹는 시간만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었으면 좋겠지만 그 타이트하게 모든 시간이 막 가니까 거의 예배를 다 참석을 하면서, 거의가 아니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100% 참석을 했으니까 하면서 조금 몸이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감사하고, 그 힘을 얻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값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얼만큼 받았어요? 많이요.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그 은혜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할 때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계명. 특별히 하나님 주신 계명은 10계명으로 크게 우리가 단락을 지을 수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참 손가락 10가지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소리들이 다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10가지밖에. 예?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5가지는 지켰는데 5가지가 지키기가 참 힘든 부분도 생겨요. 어떤 분은 9가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걸려서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얽매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2서는 한 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쓸 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내 안에.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렇구나. 사는 거 어떤 때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많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무엇대로? 계명대로 뭘 행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시겠죠. 야, 너는 자녀라면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가장 크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근데 그 10계명을 함축해서 딱 2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2가지로 함축해서 아이고 10가지가 너무 많아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딱 2가지만 하면 된대. 2가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2가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누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사랑을 입고 나서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바른 방향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바른 방법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 성경에 다시 보십시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뭐하다? 기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또 모습을 또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노심초사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겨우 어떤 때는 겨우 이겨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팍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헤매서 이리로 저리로 막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침내 딱 찾아내서 이겨내고 멈춘 순간도 있지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 원하지 않은 문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을 때도 있어요. 울어서 슬퍼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막 괴롭고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다시 정신을 차려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힘든 것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가요. 힘들면 힘든 대로 가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가요. 왜? 예수님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슬퍼하면서 울면서 가신 길이었어요. 괴로웠던 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사람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모든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정체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도둑질 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에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가상 7원의 말씀을 다 하시며 맨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단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룰 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항상 있습니까? 사랑이 어떤 데 쪼그라들지 않아요? 쪼그라들어. 내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내 마음이 좀 풀릴 때는 막 이 사랑도 막 그쵸? 근데 갑자기 환경이 쪼들리고 막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사랑이 사랑이 있긴 어디서 다 쪼그라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공이 있죠. 쭈글쭈글해 가지고 이게 공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공이 완전히 찢어지고 잘못되지 않은 이상 바람만 제대로 다시 넣어주면 그 공이 부풀어 오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다시 부풀려 살리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여 내 안에 다시 사랑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크게 하세요. 서로 뭐하자? 아멘. 여러분이 서로 하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 힘들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괴로워요. 괴로운 문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겨냈더니 우리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뭐요? 간지.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울 때도 있었다니까요. 괴로워서 어떻게 몸부림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다 그때는 진 것 같죠. 뭐 깨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빠진 공.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다시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네. 예? 근데 그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라. 그 바람이 사랑의 바람이라. 그 바람이 믿음의 바람이라. 그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니까. 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작아져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힘을 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을 구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적어낸 것도 있고 평상시에 또 말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보면서 어떤 때는 완전히 기억나는 거 기억나면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하나부터 쓴 거 5가지가 만약 있어. 기억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그분의 얼굴이 톡 떠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5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써내지 못했지만 10가지도 넘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써서 내라는 것이 5가지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써서 냈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와 관계된 내 주변의 사람, 자식들, 부부지간 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써내려면 사실은 많은 건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급한 문제 하나하나.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 안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 눈밖에 난다 그러잖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다 크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작아도 사랑합니다. 커도 사랑합니다. 잘했어도 사랑합니다. 못했어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문제가 조금 걸리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있었느냐. 5절 분여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쓰는 물질의 문제를 막 곰핍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구로부터 아니면 나를 도울 어떤 대상을 찾으면서 거기서부터 오기를 많이 기다리죠. 근데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르짖습니다. 어딜 가든지, 또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셔요. 그때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 처음부터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것이요? 사랑이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보십시오. 계명은 이것이니 6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어디에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럼 그 가운데가 어디요? 사랑 안에서 하는. 어떤 때는 미움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순간적으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왔다가도 여러분 빨리 다 쳐내야 돼요. 왜? 그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게 돼요. 그 사랑은 늘 변함없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있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는 순간 그걸 빨리 이겨내야 돼. 성경에 보면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안 되면 최신 의식적으로 내가 바뜩 정신을 차리고 미움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운 마음 거의 비슷한 단어의 수준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부분에 대해 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때 자꾸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누가 괴롭냐? 내가 사실 괴로운 거예요. 상대가 분명히 있어요. 미움이 누군지, 그렇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상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나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때.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요. 이런 자가 뭐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이런 자가 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적 그리스도.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한 지난 1, 2년 사이에 뭐 코로나 뭐 어떤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빗대어서 말하기는 참 곤란하겠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느 정도냐? 상대적인 거냐? 절대적인 거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예, 절대적인 거. 어떤 상황 따라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어도 예배자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대.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거 힘든데요. 그래도 내 안에 계세요. 어렵고 괴로운데 그래도 내 안에 계세요. 근데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합니까? 웃는 날 많아요, 안 많아요? 감사한 날 많아요, 안 많아요? 좋은 날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오늘 하루도 걸어간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까지 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 야, 오늘도 예배당 가는구나, 참 좋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미혹하는 미혹의 존재는 여기 성경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큼 나왔어요? 이야,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요. 한두 놈이 아니냐. 많이, 어떤 때는 돈 문제로 걸려, 어떤 때는 사람 문제로 걸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문제로 걸려, 어떤 때는 하여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가 하고 쫓아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면 어디가 깨져야 돼요? 코가 깨지든지 이마가 깨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뒤통수가 깨졌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황당한 일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난 앞으로 넘어진 것 같은데 깨지면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앞이 깨져야 되는데 깨진 게 뒤가 깨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미혹하는 자를 다 이겨내야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너희는 8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한 것을 뭐하지 말고 잃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거, 요한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제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일 합니다, 직장일 합니다, 사업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되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서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정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어느 날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거기서 추려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려지겠죠. 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추려졌는데, 야, 그대로 남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어떻게 캐는지 방법이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금이 나는 그 강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뭐죠 이거 채 가지고 이렇게 걸러 가지고 모래는 다 빼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만이 아니야. 금이 난다고 하는 그 강줄기를 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다 채 하나씩 가지고 모래를 퍼가지고, 모래는 다 하더라고. 반짝반짝은 빛나는 금 하나, 그 조각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덩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모습?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다 드려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걸 잃지 말래요. 작으면 작은 대로, 아멘. 크면 큰 대로, 어떤 때는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어떤 때는 너무 부지런한 것이 너무 지쳐가지고 나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지는 마십시오. 내가 조금 쉬는 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또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상급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멈춰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이 지금 다 듣고 배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예, 부릅니다. 예수님. 그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세요? 하셔야죠. 내 안에 계시다는데. 예수님. 뭐 묵상을 하거나, 어떤 데는 저는 저 자신도 또 조금 답답할 때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아니, 세게 불러야 꼭 응답하시나? 그러지 않아도 항상 응답하시지만 내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질러 주여 해도 알아들었고, 그렇게 간절히 불러도 알아들을 텐데, 그 사람의 표현인 거지. 그 마음의 상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 항상 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답이 있어. 그럼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알았으니까 답대로 가면 되는 거지. 몰랐을 때는 뭐예요? 그 답 찾기에 막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알았을 때는 답대로 가야 돼.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 이게 참.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아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뭐 일단 뭐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죄송하지만 섞어지는 거 다 섞어. 그러고 나서 뒤늦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선별을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까다롭고 조금 힘들지라도 처음부터 선별을 하면 좋은데,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일단 다 받아들여놓고 나중에 선별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다? 이게 성경 말씀이요. 엄청 우리에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참여하는 자,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이제 신경 예리하게 써가지고 내가 면도날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언제나 온유하셔야 돼요. 늘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냉철해야 돼요. 어떤 데는 이 선을 그어놓고서 아유 긴가 민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맺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